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검정색 파일 9장 예수 하나님의 공이 부르시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17장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가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시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외롭게 가여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까 날 부르실 때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2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걸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박승찬 형제님께서 조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게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오후에 저희 묵상 나눔을 할 자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나눔을 전할 때 저는 부족한 걸 아시지만 하나님 각 사람에게 완전한 길로 완전한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주제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제 저는 그 말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처음 말씀 위주 나누고 그 뒤에 이제 저의 생각 같은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3절을 보면 한 사람이 주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5절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으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집주인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26절을 보면은 문 밖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늘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우리 앞에서 가르치신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냐,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주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제3자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단지 양심상 주님이 계신 주변에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가르침을 집중하여 들은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로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27절을 보면 주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시죠. 저들은 분명 주님과의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들을 악한 자로 보셨습니다. 이건 오늘날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오늘날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모습은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기웃거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분명 주일에 교회에 와서 난 할 거 다 했어, 난 주님 눈에 띄었어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다가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두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말씀 28절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를 간다는 표현을 보면서 주여 왜 저는 안 들여보내줘요? 저 주님 말씀 들었잖아요. 억울해요. 이런 이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이 끝까지 안 들여보내는 걸 보면서 좀 들여보내주시지, 이렇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깐깐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생각해보니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모습은 이들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열받네. 내가 이 정도였는데 왜 못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하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못하진 않고 있는데 하는 그런 멈춰있는 마음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한 부분이라도 떳떳했다면 어떻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주님도 짠한 마음이 드셨겠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자식을 내버리시진 않으셨겠죠.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는 모습이 있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받아주셨겠지. 하지만 본문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만큼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처럼 제사장 대신에 본인이 예배를 드린 교만했던 사울처럼 그렇게 교만으로 인해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또 한편 오히려 반전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못 들어갈 곳은 아닌 거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천국에 오는데 나도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 라는 구절을 보며 이 말씀은 꼭 모태신앙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먼저인 자 된 건 맞겠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제가 먼저 된 자답게 살고 있을까? 하고 물으면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 좀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된 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대로 좌절해야만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저는 좌절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제 생각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 삶의 가치관 목적으로 두는 삶 같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시골에서 근무하면서 자유시간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의 맛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의 가치관도 세상의 잣대에 자연스레 휩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이 종종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좌절하지 말고 좀 밀려나면 어때? 결국 잔치에 참여하면 되지. 내 할 걸 하자 하면 살기로 했습니다. 뭔가 너무 잘하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또 그걸 못했을 때 실망하고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하자는 마음으로 저의 삶의 루틴을 좀 정했습니다. 저는 요즘 자기 전에 1시간은 꼭 기도를 하고 자려고 하고 말씀도 꾸준히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로 해서 제가 또 성경 일독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4번째로 성경을 다 읽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한 구절 외우고 외운 말씀을 메모에 계속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외우는데 저녁에는 까먹더라도 꾸준히 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기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 친히 알려주신 말씀을 더욱 붙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매일 하지는 못하게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할 때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매일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부족한 저희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묵상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께 저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족한 저에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저의 오늘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제가 늘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저의 가치관을 주님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분열교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임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큐티의 영향이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혼자는 해도 같이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좀 익어간다, 좀 결실이 맺어진다,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학생, 청년, 또 장년 갈 거 없이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고 또 우리도 도전받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얼마나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힘듦을 알지요. 평신도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야 뭐 목사니까 언제든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한번 말씀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생애 처음이잖아요. 처음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준비하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전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먹은 것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말씀 늘 항상 묵상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힘쓰는 거예요. 그냥 힘쓰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녀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장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더 간절히 또 절실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심령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람한 발걸음 주님께 의탁하오니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후 큐티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일과 학업과 또 계획한 모든 소원과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